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그러면은 찬송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시작하는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찬송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복이 있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어찌 보면 서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길이고 악인의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뭡니까? 처음에 걷고 서고 그 다음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갑자기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죄가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 들어보는 것. 그리고 세상의 조언을 듣겠지요. 죄인의 길에 어떤 그 속삭임을 듣겠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들과 같이 앉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우리를 미혹시키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다. 너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라.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제일이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 여러 가지 이런 속삭임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들과 같이 앉게 되고 또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묵상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것, 조용히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요. 그런데 묵상하다의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요, 계속 입으로 읊조린다, 계속 중얼중얼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잎이 풍성한 것이죠. 아,
본문의 핵심은 사실 나무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나무가 얼마나 자라고 이것보다도 본문의 핵심은 바로 시냇물입니다. 시냇물. 나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나무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시냇물이 뿌리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 속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뿌리에서 생명이 계속 공급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뿌리 내려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많이 들은 비유 아닙니까?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결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후반부의 모습을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나오지요.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 나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자, 바람이 불면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겨.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깊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죠. 결국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도 아니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도 아니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시고 내 길을 돌보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악인은 자기 힘으로 자기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지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들이 부러워하는 것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완전히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말씀을 즐거이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과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우리의 소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속삭임에 현혹되거나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기뻐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